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가 진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에서 누림도 있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런 복된 하루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육이 건강해야 영적 생활도 가능하거든요. 그죠? 육이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우리가 병이 들으면은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말씀 읽고 싶어도 말씀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몸 관리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또 영적 생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0장에 두 가지 주제로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거절하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모습하고 또 이제 사명이 끝났기에 미리암이 죽듯이 아론도 죽는 모습,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14절에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됐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진멸 대상이지만 에돔과 모압 암몬은 형제 국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우하기를 원하신다. 그죠? 그래 이 정신을 이스라엘은 저 에돔은 누구죠?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 국가 에서 나라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뭐죠? 롯의 두 딸이 이룬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형제들 롯의 후손들이나 또 에돔 에서의 후손들도 형제 국가로 대우하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만약 길이 있으면 그 우회에서 돌아가더라도 싸우지,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으면 돌아가더라도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내일 살펴볼 21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나타나서 방해하니까 그들은 완전히 진멸시켜버려. 그러나 에돔 국가는 모압과 암몬은 그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우회에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왜? 그들조차도 사랑하고 그들조차도 아브라함 후손으로 형제국가로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은혜거든요. 근데 이 에돔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길도 비켜주지 않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니까 이 일은 어떤 일이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심지어 이 에돔 나라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저 바벨론 군대와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서 막 공격할 때 같이 와서 약탈하고 빼앗는 그 악한 일까지 해요. 그래서 오바다서의 1장에 보면은 그들을 심판한 이유를 그때 그런 악한 일을 했던 것,
또 이렇게 길을 비켜주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나라가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20장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한다고 그래서 그죠. 아브라함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기에 에돔도 복받는 길이 있는데 그 복받는 길을 주려고 길 좀 비켜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주니까 오히려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당할 때 에돔 군대가 에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약탈하고 그 만지 나쁜 짓을 하니까 복받는 민족이 아니라 뭐가 되네? 하나님이 심판받는 민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자기가 준비한 만큼 복을 받는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준비한 축복이 그런 만큼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면 야곱이 아무리 자기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었지만 르우벤은 축복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시몬과 레이도 축복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에돔 족속이 바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에요. 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길 좀 비켜달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형제, 우리는 형제 국가임을 밝혀요. 제가 가로로 표시했어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당신의 형제 국가다. 우리 조상들 에서와 우리 조상들 야곱이 서로 형제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길도 비켜주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도 주고 물도 필요하면 물도 주고 그렇게 돕는 이시였으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했기에 아브라함을 도왔기에 복이 많은 민족이 에돔 족속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는데 이 에돔 족속은 어리석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형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거니와 어떤 고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40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것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우리가 출애굽하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길 좀 비켜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자,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사해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죠? 제일 밑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저 사해 바다 오른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거든요. 그럼 올라갈 때 에돔도 만나야 되고 올라갈 때 모압도 만나야 되고 올라갈 때 암몬도 만나는데 이들은 형제 국가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형제 국가에서 이스라엘 가는 길을 열어주고 도와줘야지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400년 동안 크게 있었는데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결정적인 순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예수아이시도 해 그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재앙을 보낼 때도 저 장자재앙을 천년병을 담당하는 천사를 보내서 각 가정의 장자들이나 초태생이 죽게 만들었죠.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과 간섭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출애굽 40년 때라고 그래서 그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에돔을 거쳐서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니까 길 좀 비켜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변방복동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해야 되는 여정이니까 길을 좀 비켜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당신들 농작물에 피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당신들 땅에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당신들의 그 양식도 우리가 탈취하거나 약탈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왕의 대로 큰 길로만 내가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절대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내 백성들에게 잘 당부할 테니까 좀 비켜줬으면 좋겠습니다고 가서 사신들아 전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화를 보면은 우리가 길로만 가겠다. 옆에 밭이 있어도 포도원이 있어도 절대 우리가 그거 따먹거나 양식을 뺏거나 물도 마시지 않고 길로 곧장 갈 테니까 길만 좀 열어달라. 그런데 이 에돔왕은 어리석게도 협력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죠?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물론 에돔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기들 나라에 혹시 해가 될까 봐 그렇게 좀 걱정하는 염려도 있었겠죠. 그러나 큰 그림에서 형제 국가라는 그 이해만 있어도 아브라함 할아버지 똑같은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한다는 그 말씀을 그들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선뜻 그들이 길을 내어줘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 에돔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대한민국도 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붙들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말했잖아요. 두 국가 핵법에서 유엔에서 뭔가 계례안을 제출할 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두 국가 핵법에 찬성하는 이스라엘 편에 서지 못하고 찬성하는 표를 던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그 일로 이 국가에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도 모든 기독교인들 성도들도 다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정책적으로 판단하거나 잘못 정책적으로 저 팔레스타인 편을 든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재앙이 이 나라에 임할 수 있으니까 무서운 것이죠. 그죠? 에돔왕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한대.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니 빨리 너희들은 이곳으로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저쪽 다른 길로 가라. 돌아서 가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돈을 내겠습니다. 물 안 마시고 통과하겠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물을 마시는 있으면 그 값을 치를 테니 길만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에돔에 피해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다시 부탁하는 말을 해요. 자,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 길을 막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전쟁하겠다고 칼을 빼들고 나타났으니 저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거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저 상대방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에돔 백성들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 땅 가는 일을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일인 것을 이 에돔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두 국가 핵법에 찬성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일들이 바로 에돔 국가가 심판받는 죄를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다서의 1장 말씀 우리 잠시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오바다서 1장 10절에 네가 에돔을 심판할 때 이야기하는, 오바다서는 에돔 심판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거든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분명히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네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멸절되는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게 심판을 말씀하세요. 네가 멀리 섰던 날, 즉 지금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기꺼이 너희들이 도와주도 못할 지언정 네가 멀리 서서 쳐다만 보고 있었고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물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억제하여 제비 뽑는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같이 같이 제비 뽑고 같이 약탈하고 같이 죽이고 같이 여자들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나쁜 일 한 나라가 형제국가 에돔국가 너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정책적으로나 정치적 결정으로 뭔가 저 해교도들의 어떤 석유 자원을 생각하고 저 잘못된 편에 줄 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쌓고 쌓아서 하나님이 심판거리가 된다는 것, 이 말씀에서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되거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 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 이스라엘 대적하는 사람 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에돔이 도와주지 않는 것, 그들이 죄를 쌓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 어그러진 데 가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들도 약탈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고 심판이 나온 나라가 에돔이라는 거예요. 에돔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에서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에돔과 싸우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또 원망 불평하는 얘기가 우리가 내일 살펴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혼낼 때 불뱀을 나타내가지고 뱀에 물리게 하고, 그때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본 자가 살게 될 것이다. 그 사건과 연결되는 일이 바로 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들도 사랑하시고 세일산 땅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을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굳이 강제적으로 싸워서라도 지나가지 않겠다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왜? 형제국가로 너는 나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형제국가로 인정하고 너희들과 다투지 않겠다는 이 모세의 마음,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은 사랑으로 접근하고 사랑으로 선대하는데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상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선대하는 것, 그들이 어찌하든, 그들이 어떻게 나에게 대우하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전달하고 흘려보낼 것이다. 이게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길을 돌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결정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 20절부터 21절 이전에 있었던 일을 22절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이 가데스를 지나 호로산에 이르렀더니, 호로산이 바로 아론이 죽는 장소거든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로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로 학자들은 추정하거든요. 자, 24절, 아론은 이제 그 조상에게 돌아갈 때가 됐다. 사명이 끝났다. 미리암도 아론도 실수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도 같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또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일에 모세와 아론이 같이 거역한 것으로 하나님 표현하셨어요. 그죠? 명령만 해도 물을 주는데 지팡이도 잡고 그 반석 앞에 사람까지 모았지만 그들이 뭘 잘못했다? 명령하지 않고 감정이 실려가지고 반석을 두 번씩 치는 일, 그것 때문에 아론 너도 가나안 땅 가지 못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가 그만두는 장소는 이 호로산 지역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까지가 아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에게 올 때가 됐다 이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너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것. 조금 전에 말하는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두 번씩이나 치면서 하나님이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지 못한 것, 불순종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팡이 잡는 것도 순종했어요. 그 반석, 다른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 앞에 모으는 것도 순종했어요. 근데 마지막 명령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씩이나 치는 일, 이것으로 내 말을 거역해서 너도 못 들어간다. 나중에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모세도 그렇게 가고 싶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뭐죠? 모세 너도 여기서 이제 사명이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줘야 되고, 이 아론 너도 이제 대제사장 직임을 너희 아들 엘라살에게 물려주고 너도 이제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 이거 왜인데요? 왜 이런 일을 제가 여기서 그만둬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거는 여호와의 주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세일지라도 아론일지라도 스탑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는 이제 죽게 됩니다.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을 데리고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엘라살에게 대제사장 임식으로 옷을 바꿔 입히고 너는 그 산에서 나에게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긴다는 것은 네 대제사장 일이 끝났다. 그리고 그 옷을 누구에게 입히라? 이제 아들 엘라살에게 입혀서 아들 엘라살이 대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는 것. 자, 여기서 아론의 옷을 벗고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혀서 엘라살이 대제사장이 되지만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수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에게 속죄를 선포하고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언젠가 대속죄일 날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하늘 지성소를 나오시는 그날이 있겠죠. 우리 사사기에서도 들었잖아요. 사사들은 죽지만 영원한 사사신 예수와는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들이 사사이시고 영원하신 우리들이 대제사장이시다. 이 아론도 인간 아론은 죽지만 엘라살에게 직임이 넘어가고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들이 대제사장 자리에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고 엘리야살에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게 될 것이고 그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이 나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세 사람이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고 이제 너희 사명은 끝났다. 형이지만 이제 대제사장 직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엘라살이 앞으로 대제사장 직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하고 엘라살에게 입혀주는 것. 할렐루야 하면 마치 엘리사의 겉옷을 엘리사가 취하듯이 그죠? 직임이 성계되는 모습이요 그죠?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초자인 방법으로 아직까지 이때 나이가 123살 정도 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모세와 엘리야살이 이제 두 사람만 산에서 내려오고 아론은 내려오지 않으니까 거기 듣는 백성들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알았겠죠. 그래서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가 또 했던 대제사장 직임을 존중과 존경으로 표하면서 30일 동안 애곡하며 장례를 치렀대요. 여러분 이때 구체적으로 민수기의 33장에 보면 언제 죽었는지 또 몇 살에 죽었는지도 나오거든요. 미리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초하루 5월 1일. 자,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죠? 유대력 탄력 나눠준 데서 저런 게 나오면 5월 1일을 찾아가지고 제사장 아론의 죽음 민수기 33장 38절 이런 걸 표기하라고 그래서 그죠. 성경에 나오는 날짜거든요. 5월달 5월 1일은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날이고 5월 9일은 성전이 파괴된 날이고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달력 관리를 해나가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날짜마다 그 달력에 잘 기록하다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력 달력이 좋은 성경적 어떤 자료가 딱 집합된 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월 1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는데 그가 호르산에서 죽은 때 나이는 123세였더라.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5월달은 또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5월 9일은 성전이 파괴된 날이기도 하고 아론은 123세에 죽었다. 나이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특별히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일. 이는 뭐다? 하나님 미를 방해한 것이다. 이 대한민국 정부도 이스라엘 편에 서지 못하고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펴거나 친해교도 정책을 펴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에 섰을 때 우리가 바로 에돔이 될 수 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이 땅의 정부 지도자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바라기는 진짜 성경적 어떤 말씀에 기초가 된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에 입각한 그 정책과 모든 법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젊은이들도 꿈을 꾸고 내가 그 산을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을 한 일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론도 이제 사명이 끝나니까 123세 그의 옷을 아들 엘나살에게 주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책임을 잘 감당하는 맡은 일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가 에돔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그 일을 감히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부터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했기에 이 나라 정부도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 꼭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며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중보 기도자리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적 정답을 가지고 꼭 살아내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어찌하든지 말씀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